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기억해야 될 찬양입니다. 사실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주님을 향해 눈을 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많이 하셨죠. 설이 지나서 송구형 신예배 끝나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셨고, 신년 예배 드리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셨고, 지난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셨고, 복 받는 게 되게 좋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서로 아무리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이 상대방에게 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복 많이 받으십시오를 뭐 100명, 200명, 300명으로부터 들었다고 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복을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복을 기원하는 것이죠.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복 받으십시오 할 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 인류의 비극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고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비극이다라는 것이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공허함은 더 커질 텐데,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면 할수록 그 자고함이, 교만함이 더 커질 텐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텐데, 진정한 복으로부터 더 멀어질 텐데, 안타깝게 우리 인생들은 우리 스스로 경쟁하고 우리 스스로 나아졌다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류의 모습들, 에덴에서 동쪽으로 멀어지면서 놋 땅에서 그곳에서 성을 쌓았던 가인의 후예들처럼, 바벨을 쌓았던 그들처럼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복을 만들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현대 문명이, 과학이, 기술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의료가 발전하면서, 의료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더 오래 사니까, 평균 수명들이 늘어나니까 우리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명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 핸드폰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휴대폰 속으로 우리가 더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더 많은 테크놀로지가 있고 손 속에 모든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더 어려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기거하는 곳들을 들어가서 보면 다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복을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대책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이 예언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성경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지금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축복은 뭐냐면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장자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녀들 속에 죄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은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자기 자식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축복하면서 굳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다.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의사한테 가는 것, 병원에 가는 것 되게 주저주저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병원 가는 거 싫어하세요. 완전히 이제 병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 말고, 병원을 이민 와서 이렇게 살면서 한 10년, 20년 한 번도 안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몸이 이렇게 좀 증상이 안 좋아요. 뭐 얼굴이 이렇게 좀 얼굴빛이 안 좋다든지, 혹은 뭐 심장이 조금 더 막 뛰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호흡이 이렇게 가빠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증상들이 나오면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얼굴빛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다. 혹은 자녀들이 제발 그러지 말고 병원에 한번 가시라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 뭐라 그러시죠? 괜찮다고, 됐다고. 내가 뭐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는데 무슨 소리냐.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일 바빠서 내가 언제 병원 가냐고, 뭐 그런 의미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잘 들어가서 보면은요, 사실은 두려워서가 많더라고요. 내가 이민 와서 20년, 30년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혹시 내가 가서 검사 받았는데 무슨 병이 걸린 거를 알면 어떻게 하냐. 겁난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러 가려고 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드러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거면 어떡하지?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민간요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뭐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그거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덮고 있다고 해서, 모르고 있다고 해서, 그냥 감추고 있다고 해서, 큰 소리치고 난 괜찮아, 내가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본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속에 만약에 병이 있다라면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에 가야죠. 의사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급하면 자세한 검사를 해야죠. 피검사도 하고 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 문제를 놓고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덮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알려지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정말 문제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회개하면서 자복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복을 드러내는 거로만 그치지 않으십니다. 대책 없이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결책들을 오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 자식들은 다 사실은 저주받아 마땅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이런 소망들을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가 아까 7절을 읽었습니다. 그 7절의 내용이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레위의 저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레위를 통해서 주는 저주입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를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리겠다. 실질적으로 레위는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레위의 기업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기업이 되시겠다고 하시고, 레위 족속들은 48 그 족속에게 다 흩어버리세요. 48 성읍으로 레위를 다 흩어버리세요. 저주인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었다. 레위에게는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득이드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되었다. 레위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찢으시고 흩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모습들이 바로 레위가 자기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자기를 흩으면서 레위 지파가 찢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 같지만, 저주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저주를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요셉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22절을 보면 뭐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역시 요셉이 야곱의 마음에 제일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역시 야곱이 요셉을 정말 사랑하고 편애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25절, 26절에 보면 복이 5번이나 나옵니다. 5번. 복. 25절에 3번, 26절에 2번. 그래서 복. 야, 정말 요셉이 복 받았구나. 뭐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야곱이 요셉이 더 복받기를 축복했구나. 우리가 정말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여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하죠? 풍요로움을 생각합니다. 그죠? 부자 되는 걸 생각하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찾아가서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이럴 겁니다. 왜요? 잘 될 것 같아서, 부자 될 것 같아서, 넉넉해질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야곱이 무성한 그런 부요함의 축복을 요셉에게 더해 주려고 이런 축복을 지금 마지막 힘든 가운데 기력을 다시 끌어모아서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지금 요셉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어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있지만 요셉이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총리예요. 애굽의 총리예요.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의 총리예요. 명성적으로 명예적으로 더 올라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무슨 축복이 더 필요합니까? 부유하기는 또 더 거기다 뭘 어떻게 더 됩니까? 사실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누리는 그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요셉에게 무슨 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뭐 100,000 million 빌리언 뭐 이런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 밀리언 더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물질적으로 조금 더 부유한 게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부유합니다. 요셉은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그에게 필요한 복이 무슨 복이에요? 요셉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에요. 요셉 스스로 누리고 있는 복이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을 요셉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평생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지금 어떤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냐?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르우벤을 대신해서 요셉이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원래 르우벤 거였는데 르우벤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요셉에게 갔다. 지금 요셉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영적 신령한 축복을 요셉이 받아 누리고 그 요셉의 후손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장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무성한 가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에게 깃들게 되고 그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분을 통해서 풍성함이 푸르름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셉이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정한 야곱의 축복의 본질은 무엇이냐? 요셉의 축복이에요. 그 요셉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신령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앞에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내가 교회 다녔더니 하나님이 우리 재산을 이렇게 늘려주셨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아파트 값이 뭐 올랐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세이빙해놓은 세이빙이 조금씩 더 늘어나 봐야 세상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가 뭐 얼마나 됩니까? 트럼프 재산이 뭐 얼마예요? 몇 조라 그래요? 45조라 그래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뭐 비교할 게 뭐 있겠습니까? 투 코린티안스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부자 되고 그렇게 많이 벌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분은 아시고 그렇게 정말 영적인 신령한 복은 뭔지도 몰라도 세상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의 실체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요셉에게 주려고 했던 그 복은요, 잘 읽어보시면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에게 주시는 그런 복들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시는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어디에서 완성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 마가복음 4장 31절, 누가복음 13장 9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공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예, 그림입니다. 요셉의 그 비유의 그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겨자씨와 같았는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속에 들어가서 깃들고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된다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장자권의 축복 속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신 진정한 축복을 발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다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시고 장자로 오시고 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유다를 통해서 그 왕권이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찬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송 혹은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한 분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시록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림, 그리고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그 그림이 이 유다를 통해서 이미 주어졌고 그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가 열매가 어떠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찬송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찬양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어떤 일들을 하신다고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자다. 여러분, 그 사자 아시죠? 유럽 지역에 보면 이게 좀 명문 귀족들, 명문 가문들 보면 자기 집에 휘장이 있습니다. 가문의 휘장들.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뭐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특히 왕족들은 사자의 모습을 많이 씁니다. 통치하는 왕의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성경에도 똑같이 사자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의 심판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10절에 보면 더 분명히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홀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얘기를 하죠. 홀이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지명은 아닙니다. 실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 룰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가진 통치자라고 번역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표준 세 번역에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가진 통치자가 오실 것이라. 그 통치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사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목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디에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우리의 왕이 되실 그분을 미리 야곱은 후일에 벌어질 일들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할 그림들이 뭐냐 하면 풍성함이에요. 풍요로움이에요. 나귀를 어디에다 매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기둥 같은 데다 매야 되겠죠. 나무에다 혹시 매더라도 나무에 열매가 없는 나무에다가 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다 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너무 많아서 너무 풍성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는 최상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최상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다 맬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롭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자가 되시는 우리의 유다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런 풍요를 누리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즙을 틀에다 놓고 짜는데 그 포도즙이 너무 많아서 옷에 막 튀고 그 옷이 다 붉게 물들 정도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
12절에 보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겠다. 눈이 빨개진다는 거예요. 왜요?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 잔치를 하면 포도주를 많이 갖다 놓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 표현입니다. 포도주가 많은데 그 포도주를 먹으면 눈이 빨개진다는 거예요. 충혈되는 거죠. 우유를 많이 먹어서 이가 하얗게 될 정도로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는 그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제의 잔치의 풍요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그 풍요로움의 그림들이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유할 것인가, 얼마나 넉넉할 것인가.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고 그 나귀가 포도나무의 최상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올 것이다. 그것이 도래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이 곡선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깔려 있느냐? 득이드 교수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득이드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포도즙을 밟는 그림이 그저 풍요로움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포도즙을 밟는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9장 창세기 49장 11절 뒷부분에 보면 포도즙이라고 나오거든요. 포도즙이 어떻게 번역되느냐 하면 And his clothed in the blood of grapes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의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에도 피라고 나옵니다. 이 포도즙의 틀을 밟는 것이 피를 쏟아내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내용입니까? 득이드 교수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차근차근 6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이 동쪽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이죠.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노라. 좀 잔인한 그림인 것 같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을 움켜쥐고 우리의 원수를 밟으면서 선혈이 튀게 하면서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사야 63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 신뢰와 복은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왕권을 주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니아 연대기라고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책 읽어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 동화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사자와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고 해요. 기독교 문학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C.S. 루이스의 작품입니다. 거기 보면 아슬란이 나니아를 건설한 지 6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얀 마녀 제이디스가 거주민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적들을 모두 돌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크리스마스가 없는 겨울 왕국으로 만들어버려요. 하얀 마녀 제이디스가. 그런데 페벌린 집안의 네 아이들이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라고 하는 아이들이 옷장을 통해서 그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들이 사실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들이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합니다. 이 나니아 땅에 아슬란이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에드먼드가 이 하얀 마녀의 편에 들어갔다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에드먼드를 대신해서 아슬란이 이 하얀 마녀와 딜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대신 죽겠다 이거예요. 아슬란이, 사자가 대신 죽겠다. 그래서 그 아슬란을 하얀 마녀가 결국은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 하얀 마녀에 의해서 아슬란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수잔과 루시가 하얀 햇살 속에서 부활한 아슬란을 발견합니다. 마녀는 몰랐지만 결백한 자가 반역한 자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 돌 탁자는 끼어지고 죽음 자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마법이 있었던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아슬란이 최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자가 최후 전쟁을 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하얀 마녀를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얻고 아슬란이 내 아이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나니아의 왕과 여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고 돌아오는 그림인데, 이게 나니아 연대기의 이야기예요. C.S. 루이스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 아슬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자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했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최종 하얀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우리의 영원한 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제가 예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항상 아픔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 뭐 총선을 한다, 또 대선이 이제 또 임박 오긴 오겠죠. 총선 지나서 사람들이 약속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들을, 부조리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뽑아줘요. 그럼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그리고 여러 공약들을 남발합니다.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루지 못해요. 지금 미국이 대선을 향해서 지금 예비 경선들이 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샌더스가 된다고 해서,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힐러리가 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제 있는 이 시대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등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분명히.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이냐? 장차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 그 땅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아슬란이 이기고 하얀 마녀를 물리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얀 마녀의 목을 뒤틀어버리고 그 하얀 마녀를 포도즙 틀에다가 집어넣고 짓밟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얼룩진 우리의 모습들,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들, 오염된 우리의 옷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그 은혜와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 귀한 영적 신령한 복의 본질을 보시고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주의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고백했던 그 구원의 기다림이 복의 본질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완전한 구원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